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은 없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인영광이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얼마나 막둥이냐면요. 첫째 언니랑 19살 차이, 둘째 언니랑 13살 차이,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셨기에 너무 바쁘셔서 저는 언니들 손에서 컸습니다. 저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언니는 첫째 언니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체장애인이신데, 그래서 언니가 아버지 같은 분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기에 언니 회사에 따라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언니가 퇴근할 시간에 저도 이제 같이 항상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니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오면서 겨울에는 붕어빵을 먹으면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언니가 늘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해줬던 말은, 영광아, 우리는 항상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과 복음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꼭 통로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던 언니가 이제 회사에서 작은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으로 이전이 되면서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쓰러졌어요.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서 언니는 혼수 상태가 되고, 그렇게 몇 개월간 있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책감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언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언니가 늘 말했던 영광아 흘려보내야 돼, 통로가 돼야 돼, 이렇게 말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내가 정말 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야겠다. 이거 안 이루면 정말 언니를 볼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정말 잠도 안 자고 죄책감이 너무 억눌려가지고 부모님이 조그만 그런 일 때문에, 언니의 아픈 일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면 저는 도망쳐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책을 읽었고, 옷장에 들어가서 심리치료사 이런 말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심리,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면 나중에 언니를 만났을 때 언니도 기뻐해줄 거야. 언니한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 거야.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학창시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악착같이 이것만 바라봐서 인가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제가 원하는 S대학교의 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뤘던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럼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너무 벅찼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웬걸요,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하고 이 과를 전공해서 심리사가 되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거야. 근데 다 잃어보니까 허무함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뒤늦게 온 사춘기일까요? 그 1년 동안은 정말 저에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는 최악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인 저를 끄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꺼지기 직전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하면서 갑자기 언니의 그 울림이, 음성이 오랜만에 스쳤습니다. 영광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해. 흘려보내야 해. 죄책감에 있을 때는 그 음성을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잠도 안 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간만에 언니의 그 음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죄책감으로 시작한 저의 무거운, 아픈 비전이 단순히 죄책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살아갈 이유, 새로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 그리고 부적응자분들의 아픈 마음을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2018년 3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 1학년 때 수업 도우미를 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지적장애도 있었고 약간 희귀병을 앓아서 걷기에 이동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굳이 그 친구의 수업 도우미를 하지 않았어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이유와 제 삶의 비전이 그런 친구들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눌림과 감동이 너무 강해서 그냥 제가 하겠다고. 수업 도우미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던 건 제가 그 친구의 공부를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만큼 저도 공부를 배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뭐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다 내려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설렘을 가득 안고 온 21살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재학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수업 도우미를 통해 더욱더 섬김을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처음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섬긴다고 다짐을 했지만 아직도 제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아서 제 기준으로 제가 원하는 배려의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친구를 대했더라고요. 근데 수업 도우미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하는지 영혼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기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각자의 사연으로 정말 광야를 걷는 그런 와중에 있으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이런 두서없는 말, 두서없는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치유하심을 맛보고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한테 간증이 되길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